8월 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교단장 회의에서도 동성애 독소 조항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이해나 동의 없이 단순히 법무부의 정책만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적이고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라오스 아타프 지역의 수해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각 나라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긴급보호팀은 수해가 일어난 즉시 라오스에 도착해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등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20년간 브라질 아마존의 정글 부족을 위해 성경 번역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강명관 선교사 가족. 강명관 선교사의 아들 강한솔 전도사 역시 아버지의 길을 따라 선교사로 헌신해 땅끝으로 부르시는 소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촌 곳곳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들인데요. 한국 교회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라오스 수해 지역 긴급 구호에 나선 현장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먼저 오늘 준비한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8월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이 기본계획 안에 수반된 성평등 정책은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어 교계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반발에도 법무부는 아무런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김보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막기 위해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1인 텐트 농성과 삭발, 혈서, 그 외에도 수많은 반대 시위와 집회를 열며 기본계획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국민연합 기런편 위원장은 지난 4월 법무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평등 정책, 기본권 확대 등과 같은 교계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길 위원장은 특히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수십 가지의 성, 다시 말해 생물학적 성 외에 31가지의 성이 인정되므로 자연스레 동성애 동성혼의 합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같은 말이다 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내놓을 뿐 시민들의 거센 반발과 우려에 대한 별다른 답변과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NHP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다른 기타 언론들에서. 그래서 이게 즉답은 힘들고요. 조금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많은 독소 조항을 품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7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를 막기 위한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 정의연대가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개선과 인권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등 당사국은 북한의 심각한 반인도 범죄와 인권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인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은 올해 41살인 오빠 이세일 씨가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된 이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북한은 국제법과 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의 박해를 중지하고 오빠의 생사를 확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필리핀에 구속돼 있는 백영모 선교사와 관련된 억측에 해명하기 위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 선교사를 향한 한간의 모함을 멈추고 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백영모 선교사 석방대책위원회 이형로 위원장은 이웃집 사람과 싸웠더라도 불이 났으면 일단 사람부터 구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며 백영모 선교사 구속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백 선교사의 석방 뒤 경찰에서 원인을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성 김진호 총무 역시 명백한 증거 없이 백 선교사의 모함은 백 선교사를 2번 죽이는 일이라며 국민청원도 20만 명을 넘은 현 시점에서 교단과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자국민을 구명하는 일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32년 만에 방한한 미국 인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가 한반도의 남과 북이 이제는 벽을 허물고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흑인과 소수인종, 정치법 문제 등을 위해 일해온 잭슨 목사는 27일은 휴전협정 65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벽들을 허물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잭슨 목사는 서울에서 평양으로 가는 기차를 이을 것과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 한미 군사훈련을 줄이거나 없애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를 늘리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지진과 홍수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라오스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라오스 아타프 인근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라오스 긴급구호 팀장 성백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그곳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그곳 상황부터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물은 좀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은 물이 아직도 많이 차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지나간 흔적들이 강 좌우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또 고립된 지역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재민들이 구호를 기다리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재민들은 사이사남이라고 하는 지역 부근의 초등학교 몇 곳에 이렇게 고등학교 몇 곳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긴급구호팀은 사실 네팔 대지진 때도 누구보다도 먼저 현장으로 달려간 분들이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것에 언제나 가장 먼저 도착하시는 분들이신데 긴급구호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시나요? 예, 저희는 긴급구호는 초기에 이재민들이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좀 이재민들과 함께하면 또 그 뒤에 또 NGO가 오고 구호팀들이 또 와서 이재민들을 또 돕는 일들을 이어서 하는데 저희가 그 중간 역할을 초기 역할을 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팀은 26일에 출발해서 이곳에 도착해가지고요. 이재민들에게 긴급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필요 물품들을 좀 구입해서 지급하는 구호 활동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라오스는 공개적으로 선교가 금지된 곳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한국교회가 돕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도 라오스는 선교 전략상 좀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긴급구호를 하는 시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긴급구호 재난이 일어난 그곳에는요. 재난당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일에는 별도의 제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또 통제하는 경찰이든 군인이든 다 고맙다고 손 흔들어주고 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는 구조 현장에서는 구호 현장에서 이제 한국교회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소개하지만 그것이 별도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이름으로 물품을 이재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곳 상황이 정리되면 조금 더 접근의 지혜는 필요하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긴급구호 활동을 하시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늘 이 구호 활동 가운데는 이 봉사 구호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재난당한 이웃들과 함께 하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사랑이지만 또 재난당한 지역 아마도 수년 내에 또 이곳으로 많은 팀들이 오고 복음이 흘러가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좀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국교회의 사랑을 나누는 이제 시작점입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재난당한 사람들의 재건을 도와줄 수 있는 팀들이 또 단체들이 이 땅을 계속 섬기게 될 것을 또 기도하고요. 또 한국교회 재정이 이 닿는 곳도 많이 들어와서 이곳에 집이 세워지고 또 학교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좀 기도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복구가 되기까지는 많은 도움과 긴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모쪼록 적절한 도움이 이어져서 주민들이 다시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가족입니다.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은 영화 소명으로 한국교회에 소개된 아마존의 선교사 강명관 심순주 선교사님 자녀 강한솔 전도사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예,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강명관 선교사님 아들 이렇게 소개받나요? 네, 아무래도 2008년도에 소명 영화가 나와서 그때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네네. 네, 그 어릴 때 모습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네, 누나는 그때 그 얼굴 그대로인데 저는 그때랑 얼굴이 많이 변해서 사람들이 저는 잘 못 알아볼 때도 있지만 그렇구나. 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영화를 쓰시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영화를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한 20년 가까이 되셨는데요. 가까이 네. 지켜본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간략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네, 부모님은 아버지가 원래 한국에서 한영 외고에서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선교의 소명을 받으셔서 지금 브라질에 여러 인디언 부족들이 있는데 각 부족마다 이제 언어가 다 다르고 글도 없는 부족들이 많아서 성경책이 없는 부족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중 부족 하나, 바나와 부족이라는 데를 가서 그들 언어를 배우고 같이 살면서 그래서 글자도 만들어주고 성경을 만들어주는 성경 번역 선교사이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애완 참 눈물겹지만 가족들의 수고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렇게 사역하게 된 그런 뒤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희생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가족 관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누나는 지금 미국에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그렇군요. 누나는 이제 네. 지금 대학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2학년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도사님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는군요. 네, 네. 네. 우리 20년 전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지만은 네.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우리가 다큐멘터리 이런 것에서 보곤 했는데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 처음 들어갔을 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몇 살 때 들어가셨나요? 한국에서 파송받고 브라질 처음 갔을 때는 5살이었고요. 네. 부모님이 이제 포르투갈어도 배우고 조사도 하면서 이제 부족을 결정받아서 부족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6학년. 네. 많이 달랐어도 그래도 저는 부모님이 그 일을 하시러 브라질로 오신 거를 알았으니까 네. 불평하고 짜증나는 걸 표현하기보다 그냥 저도 같이 엄마 아빠 일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인디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제가 최대한 많이 섬기려고 하고 네,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 목회자 자녀들 보면 제가 동일한 한 가지 그런 감정이 드는데 보통 사춘기 겪는 청소년들 시기를 보낼 때에 이성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부모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봐요. 네. 그렇지만 또 개인적으로 사춘기 안 겪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것도 네. 내 자의가 아닌 부모님 때문에 네. 멀리 아마존까지 가셨는데 네. 사춘기도 겪으셨나요? 네, 저도 물론 사춘기가 있었고요.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 저는
고향이나 집이라는 개념이 없는 게 약간 슬펐고요. 그렇군요. 제 네. 정체성이나 제가 어느 사람인가라는 그 혼란도 있었고, 네, 그렇죠. 뭐 밖에 친구들이랑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고 집에서는 또 한국말을 쓰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제 그 선교사 자녀 기숙사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고향이나 집이라는 개념이 이방인이니까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감사하게 또 하나님은 그거를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냥 하늘나라 시민이고 하늘나라의 그 보화를 쌓는 거에 약간 그런 시선을 저한테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로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아마존에서 선교사님, 반선교사님으로 이렇게 같이 동역하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네. 그곳에서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 아무래도 저나 누나가 이제 다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부모님 보고 싶을 때가 항상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정글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그 빨래도 하고 저희가 청소도 하고 남자들은 이제 나무도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나무 자르고 하다가 그 열 때문에 40도가 넘는데 1시간 넘게 일하다 보니까 제가 막 토하고 아팠어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뭐 내색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방에 혼자 가서 그냥 끙끙 앓고 부모님이 보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연락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다 일어나면 그 거미나 그 전갈에 물릴 때가 많아요. 네. 근데 그 거미에 이제 얼굴이 부어서 그 눈을 못 떠서 그 학교에 며칠 못 간 일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이 보고 싶은데 이제 연락을 못 하는 상황들 그리고 표범에 이제 많이 표범. 네. 그 가끔씩 이제 인디언들이 만나서 그 죽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냥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다치게 되면 내가 며칠 후에 그 소식을 들을까 아니면 네. 만약 저나 누나가 다치면 부모님이 이걸 며칠 후에 들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네. 그냥 평범하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네. 보통 한국에서 평범하게 사는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존경한다 이런 네.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사실. 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부모님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야,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네.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았을 텐데 네. 한 가지 사건만 좀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가 전 무엇보다 항상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기도하고 네. 그리고 같이 저녁마다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런 게 항상 존경스럽고 그 아빠가 남을 베푸는 거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 센터 그 도시에 나와서 운전을 하다가도 저희 차로 뭐 어디서 움직일 때 길거리에 이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거 보면 다 태우세요. 어디로 가. 그래서 갑자기 저희 차가 이제 택시처럼 되고 아버지가 한 번 다 태우시고 네. 이렇게 현지인들 다 이렇게 목적지까지 다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그 브라질 사람들도 이제 정이 많아서 그렇게 태워다 주면 그 대화도 나누게 되고 그래서 갑자기 그 저녁 식사도 초대하게 되고 그러는데 네. 또 저는 그 제 엄마가 또 존경스러운 게 엄마가 아버지를 그렇게 잘 서포트해 주시고 아빠가 이제 사람들 초대하면 엄마가 묵묵히 요리 다 해주시고 그렇죠. 귀찮은 일인데 네, 다 서로 참 잘 하나님 그 섬기는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오늘은 또 선교지에서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 선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눴는데 네. 사실 오늘은 전도사님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네. 전도사님이 이렇게 신학을 하시게 된 계기 네.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은 어떤지 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는 물론 그 선교사님인 부모님 아래 자라면서 저도 이제 나중에 커서 뭐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역시 그
인생이 하나뿐인데 살면서 그냥 제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네. 하나님께 제일 영광되는 일. 근데 제일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선교사의 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신대원에 들어가서 먼저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가장 먼저 아버님 계신 선교 사역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네요. 네, 뭐 아마존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보내주시면. 네, 갈 생각 있고. 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지금 몸은 네. 멀리 있지만은 항상 부모님 생각 걱정하실 텐데요. 네. 아마존을 위한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그래도 자식이니까 항상 부모님 건강 걱정이 많이 네네. 되고요. 네, 아버지가 특히 몸이 여러 군데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항상 건강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성경 번역 사역이 마무리 과정에 있는데 아버지가 끝까지 체력과 힘이 있어서 열심히 끝까지 마무리하고 잘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전사님 정말 훌륭한 부모님 두셨는데 공부 잘 마치시고 네. 그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정부가 전기요금 누린제를 계절과 시간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일이고요.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을 위한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이 더위를 모두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